인생의 목적도 참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잘 잡으셨습니까? 목적을 잘 못 잡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 목적은 빨리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목적을 잡았는데 과정이 불분명하거나 과정이 흐트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인가? 과정입니다. 과정. 어지간해서는 우리의 목적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과정을 흔들어요. 그 목적까지 가는 과정을 흔든단 말이에요.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시키는 것은 이 과정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것인가, 또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세는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자 하는 이 비전이 있었어요. 놀라운 꿈이 있었어요. 멋진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과정이 바람직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들을 정말 온전히 새롭게 하실 걸 기대하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문구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모세의 신분은 애굽의 왕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애굽의 바로 왕, 그 왕의 가문의 입양이 됐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랑 달라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죄,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이 과정이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이 땅에 많거든요. 비전은 분명히 멋있어요. 근데 과정에 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많은 분들이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욕합니다. 국회가 말이야, 아주 국회와 국회의원들 욕합니다. 뭐 저도 가끔 욕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욕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외과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정외과 출신이에요. 정외과가 뭐에 했던 줄 아세요? 정치 외면학과. 정책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대부분의 시작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욕하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 있죠? 그분들이 70년대, 80년대는 우리랑 차원 달랐다니까요. 우리는 내 직장, 내 앞길 생각하고 있을 때 그분들은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한국을 생각하고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그랬다니까요. 우리보다 멋진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멋진 목적과 비전이 있는데 왜 승리하는 정치인이 못 될까요? 왜 존경받는 정치인이 못 될까요? 왜 그럴까요? 과정에서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일 아닌 듯 보이는 그 과정에서 타협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보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아유, 그거 하나 눈 감아준다고, 아유, 그거 하나 거짓말한다고, 아유, 그거 하나 실패한다고, 아유, 우리에게는 멋진 비전이 있잖아, 이걸 달려가야 돼. 지금 아유, 그 정도로 그냥 덮어놓고 가.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 게요, 이게 과정에서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목적과 비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생의 과정에서 구별된 인생, 구별된 믿음, 구별된 발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해요. 더더욱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검증하는 시간인 줄 아세요? 이 과정을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과정. 아직 비전이 검증이 안 된 분들은 빨리 비전을 정하세요. 근데 비전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비전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 증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결정됐어요. 또 그 비전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게 잉태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제도 친구 따라서 크리스마스 이 서울역에 쪽방촌 사역을 갔단 말이에요. 가기 싫었어요. 추웠어요. 갔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아파하는 백성들, 신음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눈물이 생겨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아, 내년에도 와야 되겠다. 비전이에요. 비전은요, 하나님이 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비전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비전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비전은. 근데 문제는 뭐냐? 과정.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 어떻게 내가 이 험악한 인생을,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부분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올 한 해 돌아왔을 때 좀 미흡한 게 있고 좀 부족한 게 있고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년 한 해는 올해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주신 길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요, 이 길이, 이 발걸음이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굉장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이 직장 다니면서 보면요, 세상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미련해 보여요. 너무너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 아니군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무장한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튼 그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당장 좀 쓰고 싶은데, 당장 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만들고 싶은데, 아직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새롭게 돼야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예수님 영접한 이 지체의 한 사람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함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직장에 주일 성수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사장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 회사 그만두기도 힘들어요. 오랫동안 쌓은 그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또 주변에서 함께 중보를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직장,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필요한 희생이 있어요. 무슨 희생인지 아세요? 보다 안 좋은 샐러리, 보다 안 좋은 이 직장 환경, 우대 조건, 이런 희생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나는 이 주일은 주님을 예배할 거야, 주님을 사랑할 거야, 결단할 거야. 결단. 얼마나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그 길을 선택하는 이 1차 과정 합격.
여러분, 이 인생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여러분, 죄의 유혹은, 또 어둠의 유혹은 한 번에 크게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자꾸 나가다 보면 깨어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힘이 생겨요. 힘이. 그러면서 인생의 과정 가운데도 이 믿음과 목적을 지킬 수 있는 이 내공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베푸신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모세는요 엄청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동족은 전부 노예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는 민족 애국, 거기에 왕자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나쁜 짓에서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대로 잘 살면 돼요. 호의호식하고 또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죄책감이 들면 좀 민족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 정죄감만이 안 들면 그냥 잘 살면 돼요. 지금 모세가요 매국노처럼 지금 애굽의 왕자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잘 살면 돼요.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네. 감사해라.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훌륭한가? 내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이 의의가 있었어요. 내 민족을 향한 의로움이 있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자, 이런 사람은요, 우선 이런 사람,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 세상에서 보기에 1차 시험 통과입니다. 통과. 오케이, 합격. 쓸만해. 하나님 보시기에도 통과입니다. 통과. 괜찮아요. 훌륭해요. 이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통과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나라 민족도 생각하고 괜찮아. 하나님 보시기 괜찮아요. 1차 시험 통과. 합격이에요. 이제 두 번째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그 의와 그 열정과 그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 좀 지나쳤어요. 이 도를 벗어났어요. 정확한 길, 이 흠이 없는 길을 벗어났던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경우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멋진 목적을 두고요, 살아가다가 작은 실수, 작은 흠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세상에서 통과합니다. 통과.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멋진 일을 했거든요. 이거는 애국운동한 사람, 일제시대 독립운동한 사람, 멋진 사람이야.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죽였구나.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통과합니다. 통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 아니고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금그릇도 아닙니다. 은그릇도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주님 쓰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요, 1차 시험 합격하고 요 2차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거든요.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거든요. 또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돕고자 해서 이 길을 선택했거든요. 이 전공을 선택하고 이 직장을 선택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불합격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자가 떠난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부터 거절을 받는 거예요. 아주 막 이 과정 가운데 막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내 백성을 생각하고 주님도 내 백성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고 이제 따지면서 하나님께 신뢰 이 전시체제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깨끗한 인생, 정말 흠이 없는 인생, 구별된 인생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5년쯤 연단 받았으면 이제 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또 기다려야 되는구나. 또 기다려야 되는구나. 주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 전체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이 제물로 쓸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셨기 때문에 흠이 없었어요. 점도 없었어요. 깨끗하고 순결한 분이었어요. 그러니 주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주권, 이 영광을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한번 좀 힘든 분들은 조금만 견디세요. 하나님이 정금처럼 정결하게 합니다.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순도 100%의 믿음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이게 적당한 흠으로는 안 돼요. 적당하게 깨끗해서는 안 돼요. 아주 거룩하고 순결한 인생이 되어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그냥 확실히 아주 그냥 꽉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우리가 정말 온전한 거룩함, 완전한 순결함,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예수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더 분명하게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욱더 깨끗하고 더욱더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너무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더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을 더욱 붙잡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혹시라도 예수님 전하는 게 좀 부끄러운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직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직 교회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분인데요. 흑암 가운데 있는 내 인생에 빛을 주신 분인데요. 내가 예수님 아직도 부끄러워하고 있네요. 내가 예수님 아직도 자랑하지 못하고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 한 해는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더 만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연말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40일 새벽 기도 막 할 용기가 일어났죠? 아직 좀? 어떤 경우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쓰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왜 너야말로 왜 이렇게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냐 이거예요. 이제 좀 나를 잘 믿고 생각해봐. 어려서부터 예수님 교회 믿었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 모태 신앙이야. 30년 예수님 믿었어. 근데 아직도 성경 한번 본 적이 없고 아직도 30분 이상 주님과 대화 나눌 수가 없고 아직도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직도 주님 자랑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사는 거야 지금? 우리 주님은요 답답한 거야. 빨리 지금 이제
예수님 붙잡고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짧은 인생이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쓰기 바쁜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정결케 해주신 이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세상에 가면요 픽픽 쓰러집니다. 오히려 주님 영광 가리는 일들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더 주님 부끄럽게 하는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도 조금만 더 걸어줘야 되자. 조금만 더 나를 의지하며, 조금만 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조금만 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조금만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순결함, 자유함, 이 능력을, 이 회복을 네가 경험해야 돼. 빨리 경험해야 돼. 그래서 빨리 세상과 직장과 가정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지. 주님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 목적은 좋았어요. 비전은 좋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 과정 가운데 아직 주님 쓰시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훈련, 그것은 연단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준비가 덜 돼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지옥에 가서 자기가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까지 가서 주님 구해오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연단이 시작됩니다. 어떤 연단이었는가?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게 탄로났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15절. 15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야, 드디어 이제 모세 인생 가운데 광야가 시작됐습니다. 모세를 죽이려는 바로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미디안으로 가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주목하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모세 인생 가운데 펼쳐진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려고 모든 걸 잃어버린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애굽의 노예 정도 신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정도 신분이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제는 살고 죽는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고 죽는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에서 이제는 뭘 경험하는가? 예수님만,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시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죽고 사는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얻는 시작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인맥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명령 하나만 내리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곳에 쫙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말이 쉽죠. 진짜 일어나는 이상 되면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아는 사람 다 떨어져나가고 가진 물질 다 잃고 거기다 어떤 경우는 건강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이 연단이 시작됩니다. 자, 교회 다니다가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합니다. 저거 아유 교회 다닌다더니 저 하나님 영광만 가리고 있네. 막 손가락질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어느 순간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가끔 보면요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30년간 안 나오고 5년간 떠나 있고 10년간 떠나 있던 교회를 용기 내서 이렇게 찾아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막 교회는 게 부끄러운가 봐요. 끝나면 확 키우고 나가고요. 또 들어올 때 원래 들어오고요. 이래요. 연예인인 줄 알고 이렇게 쫙 가보면 아니에요.
왜 그런가 보면 교회 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오는 걸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 살고 하거든요. 자, 요 자리. 세상에서는 요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계신 분들 있죠? 세상에서는 이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내 인생을 향해서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왔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신 분들 진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오세요. 새벽에 오세요. 예배자를 계속 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다 넘겨주는 시즌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참 여러분 이 신앙은요 아이러니입니다. 모세의 실수로 모세의 순결하지 못한 인생으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만드는 무덤이었어요. 그 광야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모세를요 저와 여러분을 아주 불처럼 연단하십니다. 엄청 연단하세요. 믿음을 연단하세요. 순도 100%로 연단하세요. 기도를 연단하세요. 기도 연단하는 거 경험해본 적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멋있게 기도할 수 있었는데 진짜 아주 인생이 그냥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면요 주님밖에 안 나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기도를 막 순도 100%의 기도를 만들어갑니다. 약속을 막 100% 약속. 예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좋고 안 주어져도 그만. 내세 하늘나라의 축복 뭐 주어져도 좋지만 당장 여기가 더 중요해.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타고 여기서 축복이 더 중요해요. 그거는 안 주시면 이건 주셔야 돼요. 힘이 있어요 약속이. 근데 이 광야를 들어가면 하늘나라에 영혼의 엄청난 목마름이 생깁니다. 반드시 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설령 이 땅에서는 내가 어둠 가운데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소망과 축복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막 이런 믿음이요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인생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애굽에서 많은 물질들을 누리고 있는 왕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으로 바뀐 이 모세의 인생이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세가요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미디안의 여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인들 심상치 않죠? 그리고 그 여인들의 아버지가 모세를 먹이고 입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급이에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0절 시작.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흔쾌히. 왜? 이거 말고 살 길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광야에서요 너무 기가 막혀요. 여인들을 보내고 여인들과의 어떤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그 여인의 아버지 이 루엘이 모세를 불러와라. 내가 먹이고 입히고 싶다라고 해서 그의 건처가 생겼거든요. 비록 애굽의 왕궁하고는 달라요. 비록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급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시작해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피할 길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지금 모세는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서 주는 공급이 끊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있는가? 물론 세상에서 주는 공급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서 월급 받고 있어요. 좋은 만남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왜?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시거든요.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 가지만 질문해 보면 저 직장은 좋습니다. 가정도 좋습니다. 또 어려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혹시 음성이나 느낌이나 은혜를 경험한 적 언제입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모르는 분들은 빨리 주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모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돼요. 그뿐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메시지.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흔쾌히 루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루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루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했다고요? 결혼. 어떤 결혼?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도 못했던 결혼. 애굽에 있을 때 왕자였을 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혼했다는 자료가 안 나와요. 그리고 몇 명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광야에 와서 40년간 지나고 그 이후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깨어졌어요. 그 관계가. 아무튼 싱글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도 결혼을 못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더 못하죠. 이제 집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더 못해. 직장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도 모르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근데 아주 심플하게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흔쾌히 루엘에게 살기로 했습니다. 루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꼭 들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나는 지금 결혼 정년기야. 모세는 지금 나이가 40입니다. 40만큼은 안 되지만 이제 정년기야 나는. 근데 가진 걸 모두 다 잃었어. 직장도 잃었고 차도 잃었고 빚만 남았고 비전은 보이지가 않고 아무도 소개팅 안 해주고 모든 걸 잃었어. 결혼 정년기야. 이런 분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때가 온 거예요. 결혼할 때가 온 거예요. 우리 다 믿으세요. 결혼할 때가 온 거예요. 안 믿어지죠? 설교 다시 해야 되겠네. 처음부터. 결혼할 때가 온 거예요. 정말 온 거예요. 애굽의 왕자일 때 결혼을 못했다니까요. 하네요. 또 하스면 어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잃었어요. 모든 거를. 결혼 못해요. 못해. 80까지 절대로 못해. 내가 봐도 못하고 주변에서 봐도 못해요. 다 그러죠. 주변에서. 너 끝났어. 그때 그 남자 잡았어야 되는데 애굽의 남자를 잡았어야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데 희한한 건요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점점 설득이 돼요. 맞아. 그리고 얼마나 미련한 생각하는지 아세요? 돈 벌어야 돼. 빨리 아파트 사야 돼. 빨리 좋은 차 사야 돼. 빨리 직장 들어가야 돼. 그러면 결혼이 될 거야. 웃기는 소리예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허탄한 신화에서 빨리 빠져나오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정답. 인생의 길 제대로 찾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21절까지 주셨을까? 천국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유튜브로 설교도 다시 한번 쫙 들으세요. 조회수가 12, 30 이래가지고
제발 좀 믿으세요. 또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난 모든 게 준비됐어. 할렐루야. 드디어 직장도 들어가고 차도 생겼고 집도 생겼고 와 모든 게 준비됐어. 이런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고르기만 하면 돼. 고르기만 하면 돼. 내가 갑이야. 이런 분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멀었어요. 여러분 안 잡힙니다. 신기루입니다. 잡힐 때 안 잡혀요. 그러고 나니까 40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빨리 회개하시고 내일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만남을 갖기 원합니다. 믿으세요? 사람이 만든 만남이 있고 하나님 주신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주신 만남, 하나님도 주신 만남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주신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만남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인생 책임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모세는요 지금 가장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 실수도 없으시고 완벽하게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청사진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 없이 잘 사는 분들 하나님 앞에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요 이 인생의 어떤 쌓임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워낙 기도를 안 했던 분들은 이 인생의 쌓임이라도 이게 영적 위기인지 잘 몰라요. 평소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거 하나님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뜻이구나, 이게 분명히 캐치가 빨리 옵니다. 그리고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워낙 오랫동안 기도를 놓쳤던 분들은 위기가 와도요 하나님이 감기로 사인을 줘도 병원을 가지 않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정말 위대한 길이 보입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뜻을 갖고 있었지만 혹시 적잖은 실패와 또 하나님한테 거절감과 또 이런 아픔들 경험했던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동네 리더 정도로 세우고 싶어 하지 않고 구멍가게 훌륭합니다. 그러나 구멍가게 리더 정도로 세우기로 하지 않고 열망과 땅 끝까지 비출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에 따르는 어떤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그에 따르는 연단도 있을 수 있어요. 가끔은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 좀 적당히 봐줘. 근데 나는 불법 유단 한 번만 해도 꼭 걸려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지혜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백성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돼. 비록 세상은 악해, 비록 세상은 음란해, 비록 세상은 허탄한 것을 쫓고 있어, 신기루를 쫓고 있어. 근데 너는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난 너를 지켜줄 거야. 나의 보혈로 너와 함께하는 성령님으로 너의 마음을 지켜줄 거야. 생각을 지켜줄 거야. 거룩하게 해줄 거야. 아주 예배자로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멋있게, 아름답게, 놀랍게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1년 후가 다를 겁니다. 2년 뒤가 다를 겁니다. 10년 뒤가 다를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기대하시고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